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레아에서 요르단으로 그를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하면서 그분을 말렸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제야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님 세례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르단강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곳으로 추정되는 곳은 강이라고 하기는 너무 이렇게 좁은 개울 같은 곳입니다. 물도 되게 똥물입니다.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겠구나 생각하면 좀 마음이 이렇게 점여오기도 합니다. 그곳에 가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대성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있고 또 굉장히 기뻐하면서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곳에 이렇게 여러 번 갔었지만 어떤 한 자매님이 그 물속에 발을 담그고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외국 자매님인데요. 혼자서 그 물을 떠서 자기 이마에다 이렇게 바르면서 오 주님 주님 이러다가 눈물을 막 흘리면서 이렇게 물에 발을 담근 상태로 막 이렇게 울던 그 자매님의 모습이 그 기억이 많이 납니다. 세례 성사는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성사가 세례 성사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마르코 복음과 루카 복음의 증언에 의하면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라고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이 받아야 할 세례를 예수님께서도 받으십니다. 죄가 없는 분이 죄인들과 똑같은 처지로 똑같은 모습으로 그 요르단 강물에 자신의 몸을 담그시고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러면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하느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를 몸소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례를 거부하는 세례자 요한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의로움이라는 단어는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고 그 올바른 관계를 맺는 구체적인 방법이 하느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성경은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느님께서는 의인들 뿐만 아니라 죄인들과도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당신께 기도하는 사람들, 항상 당신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하고만 관계를 맺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손수 받으신 것처럼 당신을 외면하는 사람들, 당신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 당신 없이 살아가도 충분히 이 세상은 행복하고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느님께 모든 면에서 인색한 사람들,
하느님과 함께 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입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죄인들과도 완전히 함께하고 계시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느님의 모습은 마테오복음 1장에서 이미 고백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이 임마누엘 곧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분명히 명확하게 말씀하셨었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일은 그분께서는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마테오의 하느님, 마테오의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고 죄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바라고 계시고 의인들에게 열렸던 그 모든 것이 죄인들에게도 그대로 열리기를 바라고 계시는 하느님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이후에 오늘 복음은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하느님의 말씀이 들렸다라는 이 묘사는 이제 하느님께서 죄인들과도 소통하시고 죄인들과도 말씀하고 계시고 죄인들에게도 성령을 보내주고 계시고 죄인들을 위해서도 하늘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와 소통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죄를 지었을 경우 소통에 대한 하느님의 열망은 더더욱 간절해집니다. 1독서 말씀 들어보죠.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주기 위함이다. 이 말씀처럼 하느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조금만이라도 눈꽃만의 그 가능성도 하느님께서는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가능성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 부러진 갈대가 꺾이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가 꺼지지 않고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은총을 통해서 그 갈대와 그 꺼져가는 심지가 다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더 큰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용서받지 못한 정도의 죄를 지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나와도 하느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가 다시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내가 잘못되었을 때 하느님의 은총이 더더욱 나를 향해서 쏟아지고 내가 다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이런 나에게도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이런 나에게도 하늘문이 열리고 이런 나에게도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이런 나에게도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주신다는 것, 그런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은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독서 말씀 들어보죠. 나는 이제야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이고요. 두려워한다는 말은 내가 항상 하느님을 의식하고 하느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잊지 않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의로운 일이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강론 시작할 때 설명했던 것처럼 하느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람과 당신의 말씀에 믿음을 두고 실천하는 사람을 다 받아주신다고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선포하죠.
죄를 지었을 때, 넘어졌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런 나와도 하느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항상 죄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분은 항상 병자들에게 다가갔고, 그분은 항상 마귀 들린 이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죽어있는 이들, 하느님을 잃어버린 이들, 그들에게 항상 다가가서 하느님의 말씀이 너한테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만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있는 너한테도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과 희망을 갖고 다시 하느님께 나아가 용서를 청하는 것, 복음서에 비춰지는 그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용서를 체험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예수님께 달려가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그 모습, 그거 하나만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입니다. 교회는 세례 성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녀가 된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자녀 갖다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속상하게 한다고 해서 정을 끊고 완전히 저의 애는 내 애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절대로 그 자녀를 내려놓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제가 난 아들은 없지만 제 조카들만 봐도 뭐 사달라고 하면 다 사주고 싶습니다. 그냥 삼촌 그 소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 아이들이 제 제수씨한테 혼나더라도 저는 그 애들을 막 편들고 싶습니다. 내 애도 아닌데 이 정도라면 정말로 내가 내 배 아파서 난 아이는 얼마나 그 애절함을 갖고 있겠습니까?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과 이런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든 관심과 애정을 절대로 끊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유독 이 아이만큼은 계속해서 되는 일이 없고 계속해서 사고만 치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만 나아간다면 더더욱 그 아이를 위해서 관심 갖고 애정을 쏟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청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잘못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더더욱 깊은 관심과 애정과 은총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세례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죄로 인해 아파하고 있는 바로 우리들과 하느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그런 우리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하느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표징입니다. 하느님의 모든 말씀이 그렇게 살고 있는 나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하느님의 강한 의지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미 세례 성사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세례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이 우리 아빠입니다. 우리 엄마입니다. 절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짓을 한 몇만 번은 했을 겁니다. 한 번도 저를 버리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은 얼마나 더 큰 사랑으로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신앙인이 되기 바랍니다. 내가 하느님의 자녀다. 이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주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억합시다.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있는 술집 가서 술 먹을 때도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매님들 누구 막 험담할 때도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생각하십시오. 좋은 일을 하던 나쁜 일을 하던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사실을 하루에 3번씩만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도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도,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될지도 하느님께서 명확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가슴 속에 묻어두고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하느님이 다 용서해 줄 겁니다. 만약에 그러신 분이 있다면 고해성사도 준비해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모든 의로움은 바로 여러분들에게서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